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창세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소개할 정도 되면 그야말로 성경 기자가 극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진실되게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고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땅이 말랐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방주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던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8절 이하로 2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저가 옷을 다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그 아들 중 함이 크게 그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기까지 노아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노아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노아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앞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노아는 서로 다른 자료로부터 수집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전혀 믿음이 없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 노아의 모습 역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나와서 금방 방심해서 술 취하고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게 되는 이 노아의 모습 역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다른 노아의 모습이지만 실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들을 멸하신 뒤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침과 밤이 다른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저가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방주 안보다 방주 밖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노아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보다 방주 밖에 나왔을 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큼 섰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보냈던 시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있었던 시간도 360일이 넘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족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방주는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교회 밖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한 훈련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방주 밖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방주 안에서의 생활에 성공하시고 방주 밖에서의 삶에 실족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실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그 전문가들을 보면 실제 실족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 전문가가 실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실제 높은 산에 오를 때가 아니라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많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실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산에 오를 때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후에 잘 마무리하는 것, 은퇴 잘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위기는 성공한 뒤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실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깨닫고 늘 깨어서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쉽게 불신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믿을 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에 크게 성공하시고 성심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목회자로 헌신하시기 이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목사님의 과거 행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망신 주고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말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가타부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호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나의 삶이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의 과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목회하지 못하도록 쫓아냈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품고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왔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진실되게 목회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모두 덮고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면 마치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호되게 질책하는 성도 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도 사실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쪼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판단도 아니요, 나 자신의 판단도 아니요, 오직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더불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도
정말 미혼 때는 서로 뜨겁고 순수하게 사랑을 해도 막상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흉어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서로 미성숙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또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다른 성도들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앞에 나서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봉사하실수록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죄인들의 친구여 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성도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 입에 성도님들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끈하시겠습니까? 가셔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밝히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발끈한다면 그것은 나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한 지역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지역 로컬 신문에 이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험악한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D.L. 무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타이르면서 하시는 말이 여보게 이 신문에 난 이야기보다 나는 훨씬 악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대단한 수준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도량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덮어주실 수 있는 아령을 가지시면 여러분 가서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이기는 기쁨보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데서 오는 그 영적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것은 나를 거기에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자신을 묶으시고 제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 때문에 혹시 방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로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벌거벗고 잠들었습니다. 이 아비의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함이 크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작은 죄가 타인의 큰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 탓하는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남 탓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교회 탓, 목회자 탓,
그리고 목사들도 많은 경우에 성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 탓할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작은 죄가 다른 사람의 큰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잘못이 누구 잘못이 더 크냐는 거예요. 내 잘못이 더 크냐, 당신 잘못이 더 크냐. 우리는 사실 그 테두리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작은 잘못, 큰 잘못을 따지는 것은 매우 미숙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작은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내 잘못은 회개하면 될 일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혼에서도 그렇고 누구 잘못이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물로 중보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크게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을 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소문을 두 형제에게 냈습니다. 이 함의 잘못은 이 두 가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보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그 치부를 드러내서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덮어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이 이 일을 통해서 아비 노아로부터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은 것이 원인이 돼서 함이 잘못을 범했는데 이 함에게 혹독한 저주가 내려진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영학에 관계된 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유사한 대학이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테일 경영 연구소라는 학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테일 경영 연구소에서 내놓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1% 부족한 것이 전체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기업과 삼류 기업의 차이는 바로 디테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99입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 경영 연구소에서 내놓는 결과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니라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어떤 그 발상의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혁신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교회와 나라의 살림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어를 보시면 양화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화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라고 말합니다.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여러분,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게 되면 닭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이 무뎌져서 정작 소를 잡을 때 소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논어의 양화편에 가리키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대학교의 디테일 경영 연구소에서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 라는 이 논어의 가르침을 뒤집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만큼 전력을 기울이고 전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요즘같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디테일 경영 연구소에서 내놓고 있는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좀 마음 좀 풀어놓고 술 좀 마시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노아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작은 일이 빚어내는 그 결과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주울레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주울레 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대충, 적당이라는 말을 이 주울레 총리가 제일 싫어했대요. 참 귀담아 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과 적당히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주울레 총리가 여러분 중국 지도자면 외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만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울레 총리가 외국 정상들과 만찬을 할 때 늘 갖고 있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니 만찬 직전에 간단하게 국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기를 이미 채워놓고 정상들과 만찬을 할 때는 자기가 먹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시중 드는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 주울레 총리가 만찬 전에 국수를 먹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국가 간의 큰 외교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있을 때 나라를 경영할 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될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 서시란 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라는 그 대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여러분 혹시 이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시인도 이 정도로 양심이 각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쪼록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일에 전심을 다하는 디테일에 성공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타나면 그 일에 대해서 스피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스피커가 아니라 스폰지 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의 남자 성도라기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성향상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제일 쏠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모쪼록 다른 사람 이야기 될 때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스피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쪼록 스폰지가 되시는 성숙한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은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셈과 야벳은
이 압이 노아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저가 뒷걸음 쳐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뒷걸음 쳐서 갔습니다. 두 아들이 뒷걸음 쳐서 갔어요. 뒷걸음 쳐서 가다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노아의 발이 보였을 거예요. 뒷걸음 쳐서 이 두 아들이 노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는 노아의 몸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싶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뒷걸음 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수나라에 하약필이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이 명장이 특별히 유명했던 것은 입이 무거웠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이 무거워서 크게 유명했던 장군이었어요.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의 허물을 들춰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이 무겁게 된 데는 그 아버지의 유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 임금의 허물에 대해서 흉본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형 당하기 직전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허물될 일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돼서 혀를 잘못 놀린 죄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너는 평생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비가 그 아들의 입을 벌리게 하더니 몸에 감추고 있었던 송곳을 꺼내서 그 아들의 혀를 꾹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들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혀는 모든 재앙의 문이니라. 다시 한번 간절히 이르노니 너는 아비가 내 혀를 찔렀던 심정을 평생 잊지 말아라. 이렇게 사형당하는 아비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약필이 입이 무거운 명장으로 끝까지 삶을 잘 이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입을 무겁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셈과 야벳이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던 옷이 히브리 말로 시물라라는 단어예요. 시물라, 겉옷입니다.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낮에는 겉옷으로 사용하는데 밤에는 그 겉옷을 침구로 사용했습니다. 뒷걸음 쳐서 가서 그 겉옷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뒷걸음 쳐서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의 두 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상대의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뒷걸음 쳐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진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는 뒷걸음 쳐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는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 되시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는 허물이 있을 때 뒷걸음 쳐서 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흉어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허물을 서로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흉오물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흉오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흉오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